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든지 이 시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부터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받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서 그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 안에 어떠한 복이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함께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안에는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이 들어있었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시고 상속 유업의 영광을 받게 하신 놀라운 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안에는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들어있었고 우리 안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활동하시는 지극히 큰 권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시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그분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뒷부분의 말씀에서도 이 구원의 선물 안에 포함된 놀라운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권능을 더욱 아는 만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나간 때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지나간 때에 라는 표현을 앞에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 있었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사탄의 영을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도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을 언급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지나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새로운 상태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히 비교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셨고 옛 것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백성이요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만큼 잘못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크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나간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던 외인들, 외부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분리된 낯선 자요, 상관없는 자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때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한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우리에게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우리를 너무나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면 감히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만큼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들에게, 심판자와 심판받을 죄인의 관계에 있던 우리들에게 완전한 화평을 주셨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속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던 할례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서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이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 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그 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서로 구분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거나 어떠한 영적인 거룩한 자격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15절 말씀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셨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와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구별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16절 말씀처럼 한 몸으로 즉 교회로 탄생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성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선하신 기쁨과 뜻의 신비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과 같이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때에 죄 많고 비참하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하시고 다 함께 하나로 모으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시려는 선하신 기쁨과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한 몸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려 하셨고 충만하게 채우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몸, 한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허무셔서 모두가 유대인이라거나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경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섬기면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사역의 대상을 세 부류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나타난 율법을 없애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많은 표현들과 언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란 가장 먼저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그 의의 기준을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친히 다 이루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는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을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과 폐하신 율법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과 그림자와 예표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없애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으로 끌어가는 그 심판의 힘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님의 새 명령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없애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할례와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들과 의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예표들이었으므로 실체이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피를 통하여 15절 말씀처럼 자기 육체로 16절 말씀처럼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을 허무셨고 죽이셨고 없애셨으며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완전히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취미가 같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같거나 모든 생각이 다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고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왕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고 으뜸 모퉁이 뚫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로서 21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누구 혼자만 성장하고 어떠한 개인만 전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 중에서 팔 한쪽만 커지거나 다리 한쪽만 커진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혼자서만 성장하고 혼자서 길을 찾고 혼자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건물이 꼭 맞게, 전체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뼈대를 이루어 다 같이 자라날 때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하나됨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바로 교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단 한 번에 주신 그 선물 안에 너무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죄들의 용서와 상속유업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십자가를 통해 주신 화평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목적은 완전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거룩한 한 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한 몸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모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없애시고 끝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고 모든 육신의 활동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며 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때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신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충만한 처소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